네,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인데요. 사실 24장은 사실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잘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잘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영화로 치면은 이제 뭐 뉘엿뉘엿 끝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 살고 적군도 다 이기고 행복하고 그 용사들은 뒤에 보면 용사 시리즈 막 나오잖아요. 용사들이 몇 명을 죽이고 23장에 보면은 막 몇 명이 누가 죽이고 예,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내 생에 결국 승리로 끝나는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장이 없었으면은 그냥 어때요? 다윗이 죽을 고생 다 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최대 강국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았더라 이러면서 끝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저도 참 이게 23장까지 보면은 뭔가 그냥 잘 끝나는 듯 싶어요. 그런데 24장 없으면 좋겠어 나도. 우리 다윗왕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왠지 찜찜하잖아요.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4장에 다윗의 마지막 이런 죄악상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윗의 인생 동안에 다윗의 죄악들이 몇 번 있었을까? 큼직큼직한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뭐 없었습니다. 사실 바세바와의 그런 범죄와 가난 이것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은 없고, 이 마지막 24장에서 또 인구조사의 죄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세바와의 범죄 사실과 이 인구조사의 범죄와의 그 시기를 보면은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이때 보면은 다윗이 바세 범죄는 옥상에서 할 일 없이 낮 시간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옥상 뜰을 거닐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정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용사들의 리스트를 쫙 써가면서 이렇게 승리가 컸다 하고 어찌 보면 이제 태평성대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중에 이 인구조사의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래서 매일 내가 죽어야 되고 내 몸을 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도 모르겠어요. 늘 우리에게 치열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나가라.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고 그렇게 잘 이겨나가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초창기나 막 고생할 때 또는 개척식이나 막 성장할 때 이때 타락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이르러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시기에 보면은 범죄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이러는 것들 많이.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이 24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윗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의 시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아름답게 정말 탁월한 그런 문체로 글도 잘 써 다윗은. 시도 시이냐? 시도 잘 써. 나는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시를 쓰는 게 참 저는 못하거든요. 글은 써도 시는 못 씁니다. 시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시집을 막 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제 아는 분들도 시집 막 자랑하면서 막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는 못 써요. 다윗처럼 탁월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이 있었습니까? 경건 생활 하면은 또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얼마나 경건 생활 잘해요.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어느 정도 이제는 태평성대다 이렇게 되니까 다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치열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 별 일이 없는데 이러면 뭘로 치열함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통해서 치열함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는 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사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양육하고 우리 양떼들을 돌보는 속에서 거기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시기는요, 청년 시절에 간사하면서. 그때 간사 솔직히 다 안 한다 그랬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막 1년 몇 말 되면 간사들 다 굉장히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 솔직히 정말 지금 다시 하라도 막 서로 팀끼리 막 경쟁하죠. 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연락해야죠. 그 사람 한 명은 붙들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교회가 부흥한 거였거든. 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간사하면서 그리고 단기 선교 가면은 힘들잖아.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한겨울에 막 물탱크실에서 자고 난로 피워놓고 자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안 죽었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치열했지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치열함을 허락하시면 그 치열함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더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치열함을 주신 것이다. 바쁨을 주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이 영혼들 부딪힘 속에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이런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다. 그것들 우리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가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태평성대가 오니까요 다시 타락하는 거야. 다시. 무슨 범죄했는지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뻔하죠. 얘네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에서든지 나의 친구들, 지인들이나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죄 없어요. 그냥 주님 떠나면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주님 떠나는 죄. 주님 떠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겠죠. 주님 떠나면 당연히 범죄하겠죠. 주님 떠나면 당연히 중독되겠죠. 주님을 대체할 수단을 찾기 때문에 그 주님을 대체한 수단이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독, 타락, 죄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뭐냐?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이스라엘 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사 인구 조사를 시켰어. 근데 인구 조사한 게 죄야. 그 죄를 지라고 시키신 거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구 이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이 인구조사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럼 아마도 인구를 세는 것 외에도 백성들의 이런 타락상들이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지금은 다윗이 사실은
그렇게 경건한 상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까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절 중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타락한 거예요. 다윗도 죄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함께 타락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방법,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였나 그것들을 우리 보게 되면은요. 그 부분들은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인구조사한 게 왜 죄입니까? 예? 인구조사한 게 왜 죄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봐야 되는데요.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일을 조사할 때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세는 중에 전염병이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셀 때는요. 그 인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전이라는 자기의 죄, 생명의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러한 예물이 있었어요. 전에 남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각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거 안 드리면 전염병이 온다. 이게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안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가 이룬 성과를 과시하려고 그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격동시키셔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5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조사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안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속전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내 만족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뭐 좀 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상장 하나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또 보고 또 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뭐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 대통령 표창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가보로 만들어 놓고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하면서 그것들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고 나서 이 인구를 딱 보니까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러는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나의 능력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오다니 한번 수나 한번 세워보자. 얼마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치시려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 치시려고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룬 것들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너무 흐뭇해하면 안 돼요. 네,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뭐 3개월 만에 엄청난 붕이 일어나가지고요. 개척 그 성전을 다 치워버려. 3개월 만에 다 치워버렸네.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성전 옮겨야 돼. 그래서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 둘씩 세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 둘 세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너 안에 완전 뜨는 거 아니냐.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들로 인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100% 인간은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그래서 다윗도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함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이겨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들어 치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윗의 선견자 가세기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7년 기근이냐 원수의 손에 쫓겨서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다윗이 가세기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빨리 회개해요. 금방 돌아섭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고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잘못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예언대로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과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엄청난 이러한 그 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타락을 꺾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딱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예, 속죄밖에 없는 거죠. 속죄하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다. 예배에 나와야 빨리 회복이 되고 예배에 나와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빨리 겸손함으로 교만함 속에서 겸손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가시 알려주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세 사람 아라우나의 탈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에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한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다 하고 그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위에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아라우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가서 이것들을 그냥 드리십시오 했는데 다윗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면서 돈을 주고 사잖아요.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치열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가. 치열함도 없고 할 사역도 없고 편하게 맨날 놀기만 하고 편히 쉬고 여행 가고 뭐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타락밖에 없어요. 그 속에는. 그래서 조금만 삶이 내가 여유로워진다 막 이러면은요 긴장을 해야 되고요. 다시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치열함 속에 들여서 발버둥 쳐야 되고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넘어졌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방지하려.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것 자랑하고 또 태평성대 가운데 누리고 놀고 먹고 이런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예배. 공예배가 그래서 보면은요. 공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은 신앙이 일정하게 신앙이 항상 유지가 되고 또 사역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떠나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냥 들락날락 널뛰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죠. 교만한 타임이 오면은 또 하나님 떠나고 또 자기 자랑 붙들고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재정이나 돈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이 잘 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명성이 높아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큰 성공을 이룰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처럼 서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예배가 다시금 다윗을 살렸다는 것들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늘 성실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함으로 치열한 우리 삶의 또 신앙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